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제 좀 길어졌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보아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의 순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네. 참, 좀 다른 건요. 지금 개역개정과 이 세번역이 절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개역개정에는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세번역은 18절까지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12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어제 저희가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한 부분, 그리고 13절부터 이 개역개정의 17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그 1절부터 6절까지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또 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제 앞에서 3절에 나왔던 그 용이 붉은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머리가 7, 뿔이 10. 자,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에게 주어진 권세를 뜻하는데요. 자, 그 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구절에서 하고 있는데, 용과 싸우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또 갑자기 이제 내용이 바뀌면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서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광야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서 광야에 도망간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제 뱀으로 등장합니다. 뱀이 이제 물을 이제 토해내서 여자를 이제 휩쓸려 가게 하지만 땅이 물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여자를 해할 수 없는 용이 이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갑자기 왜 나오게 되었는지, 자, 이것은,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참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12장 3절에서 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용이 나타나서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 여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언약 공동체라고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승천의 내용이 5절에서 이렇게 중간에 생략되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천사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말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그 사탄의 이제 패배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천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전쟁의 모습이 천상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 용과 그 용은 그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싸움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천사가 우리와 싸움을 도와주고 힘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가 천상에서의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는 그 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 사탄에 대해서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무슨 이제 참수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소자라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이죠. 고발자 또는 속이는 자.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또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온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용이 내쫓겨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무적의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아비소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 무적행에 이제 잠시 동안 가두시죠. 그 무적행은 지옥과 게헨나와는 약간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내쫓겼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요한이 보았던 천상에서의 7절부터 9절까지의 전쟁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제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패배한 그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왜 쫓겨나게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또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하늘에서 있는 그 큰 음성은 이미 죽임을 당한 죽었던 하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그는 바로 그 쫓겨난 그 큰 용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을 하는 증언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인가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그대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순교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핍박의 모습을 볼 때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었지만 모든 그 교회가 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었죠.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성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죽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와 죽음에 이르기까지가 그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죽을 때까지는 죽음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과정이 이제 강조됐다는 것을 볼 때,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라고 이 죽기까지를 해석한다면, 죽음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더 강조돼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증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싸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 해당되어서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 천상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여라라고 그 음성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늘에 있는 옛뱀 용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지언정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있다. 그것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너희에게,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천상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라는 것은, 자기의 때라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란의 때 3년 반과 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것은 성도들이 두 증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때와 같습니다. 또 이 3년의 반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교회 시대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할 때와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나서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와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 사탄은 생각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1절과 6절,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절부터 6절에서 13절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갔지만 그 여자가 삼킬 수 없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죠. 헤롯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을 가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탄은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래서 이제 분이 난 화가 난 이 용 사탄은 이 여자를 이제 박해하려고 이제 가는데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보호받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어떻게 광야에 갔냐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서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뱀의 낯이라고 이제 피하는데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죠. 자,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것은 그 광야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셔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신 것을 이제 여기서는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말씀 32장에서는요, 이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자,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라는 표현은 자, 이 말씀은요. 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을 바깥으로
보금자리에서 내보냅니다. 그럼 새끼가 아직 날개가 연약해서 잘 날지 못해서 추락을 해요. 근데 그 어미가 그렇게 독수리를 추락시키는데 그 새끼들은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욕을 쓰겠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 샥 날개로 그 새끼를 봤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요. 독수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이 날개로 업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요, 또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55편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련만 하였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자기에게 겹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날개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비둘기지만 날개가 있다면 내가 광야에 머문는다. 이 광야는 정말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리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런 곳으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내가 그 광야에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또 훈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말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이제 만드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제 뱀이 거기까지 이제 쫓아왔어요. 그래서 입에서 물을 이제 토해내서 여자를 이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하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리죠. 자, 말씀은 또 동일하게 이 요한도 그 시편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144편 말씀인데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것을 이제 삼키는 말씀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44편 7절 8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여기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이 뱀이 그 물을 흘려보내서 이게 뭐 졸졸졸 개울물이 아니겠죠? 그 떠내려 홍수처럼 그렇게 거센 물결로 이 여자를 이제 삼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자, 그 손에서 이제 건져주시기를 시편 144편은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뱀의 입에서 이 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는 것은 자, 뱀은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이제 구절에서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자, 뱀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또 떠올리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사탄이 그 하와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속임수의 말을, 거짓말을 그 하와에게 하는 것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임수의 말. 자, 그러면 이 말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럼 과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탄이 하는 이 핍박은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의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저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사탄에 의해서 실제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핍박이 여전히 지금 지구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사탄이 이렇게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탄의 속임수가 여전히 우리 이 지구상의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부터 사탄은 그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있는 이단들, 특별히 이제 신천지라든가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 뱀이 그 입으로 그 물을 토해내듯이 지금도 속임수로 거짓된 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용이 더 이상은 그 여자,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서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17절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읽었던 새 번역에서는 18절을 분리하면서 그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합니다. 자, 그 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제, 남은 자손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성도들의 그런 인내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자.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개인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탄과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18절 말씀은요. 이것은 13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3장에 그 바다에서 이제 용이 나오는 한 짐승에게 이제 그 권세를 주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자기의 이 그런 교회를 박해할 힘을 일에 같이 할 조력자를 이제 바다에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나와서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도 7나팔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또 한 짐승이 나와서 그에게 이제 권세를 주어서 이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하는 일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일 또 이제 18절과 13장의 연결을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12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매어 있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또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전쟁에 있어서 패배한 것을 알고 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보냈던 7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굳게 서서 정말 그 우리에게 어떤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패배한 바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 또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또 하나님 잠깐 허용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할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 사탄으로 인해서 지금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 여러 하나님 또 속이는 자가 있지만 저희를 그 가운데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더 믿음이 굳세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